한 장으로 이루어진 말씀에도 불구하고 전반부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칭찬하는 부분들, 대단하다 인정하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 두 번째 부분에서 하반부에서는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내용들, 이 사람이 참 내 옆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오네시모를 위해서 중재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서한이어서 빌레몬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이렇게 묻어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교제하고 또 마음을 열고 나니까 도망 나온 노비라는 것을 알게 됐고, 어디서 도망왔는가 묻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집에서 도망온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심부름을 해준다든지 혹은 필요한 여러 일들에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빌레몬이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네가 이렇게 그냥 무작정 도망 나온 상태에서 이런 깊은 교제와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전에 이 일을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일을 우리가 대개를 모색해보자, 이런 의도에서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이렇게 보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빌레몬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고 칭찬하는 내용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중간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가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같이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선과 그들의 심정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아주 지도자이고, 그에게부터 들려오는 칭찬과 소문을 들어보니까 골로새의 아주 신실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그가 믿음의 수고를 보이고 사랑의 여러 표현들을 하고 교회 안에서 칭찬이 자자하다고 바울에게 그렇게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야, 너 그렇게 믿음의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사람들에게 참 놀랍게 도전이 되고, 그걸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교회,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에게도 그게 참 도전이 되고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네시모 이야기를 이제 꺼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바울이 오네시모와 알기 훨씬 전부터 종과 주인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망 나온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보여줬던 행동과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있었던 일이 혹은 관계가 같았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노비가 종이었던 사람이 도망친다는 게 주인의 입장과 그리고 종의 입장에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종의 입장에서는 오죽하면 도망했겠냐, 오죽 힘들었으면. 주인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에 오는 어떤 적응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그렇게 도망쳤을 수도 있지만, 오죽하면 내가 도망하겠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리고 말씀에서 이렇게 풍겨오는 뉘앙스는 그가 재정적인 손해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장발장처럼 거기에 있는 여러 물품들을 어느 정도 손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만한 그런 뉘앙스도 풍기고 있습니다. 확실히 뭘 가져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경제적인 여러 손실들이 끼쳤다고 생각할 때 뭐 장발장처럼 뭘 갖고 이렇게 도망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날 만한 사람이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데 바울이 만나서 오네시모가 회심하게 되고 그가 진심으로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빌레몬은 직접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이제 처음 오네시모 편에 들려지는 바울의 편지, 추천서와도 같은 이 편지를 통해서, 부탁하는 내용을 통해서 처음으로 접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과정을 찬찬히 듣고 이야기하고, 사실 그래도 우리에게 섭섭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빌레몬, 너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코이노니아가, 믿음의 교제가 나와 오네시모 사이에 있었던 선한 일, 선한 것,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를 어떻게 만져주셨고, 그런 일들에 대한 여러 과정들, 내용들, 심지어 뒷 여러 배경들까지도 이해할 거라고 믿는다. 네가 그걸 알게 될 거라고 믿는다라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 믿음의 교제가 깊어져서, 교제가 우리 가운데 나와 오네시모 사이에 있는 이런 선한 일들을 네가 깨닫게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보게 되는 통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논리가 따로 있고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논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네시모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빌레몬, 당신 참 대단한 교회의 지도자이고 다른 사람들의 명망도 대단하죠. 그런데 당신의 개인적인 관계, 당신의 개인적인 경제 관계, 당신의 소유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오네시모에게도 그 믿음의 교제, 믿음에 있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일을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너 이 사람에게도 믿음의 교제, 교회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과 보여줬던 그 믿음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말씀으로 혹은 예배로, 그리고 우리가 속회해서 도전받고 스치듯 지나가는 말이지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이라고 생각 들어서 마음이 먹먹하도록 남아있는 그 말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오늘 당장 겪게 되는 믿음의 실험은 뭐냐면, 그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한번 써봐라 라는 거였어요. 제가 제자훈련을 여러 개 인도하다 보니까 아주 기억에 남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서 특별히 저는 형제반만 인도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이 믿음의 도전, 순종,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이 프로세스, 이 과정 자체가, 목사님, 직장 생활하고 그 직장에서 성과를 목표로 하고 그 성과로 인정받는 사람들에게는 택도 없어요. 힘들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아니라고 봐요.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직장에서는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회사가 원하는 성과를 하려면 바짝 줘야 합니다. 같이 일하는, 같이 도와주는 우리 직원들 바짝 줘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처 사람들에게 조금 어려운 말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짝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결과가 우리 회사에게 좋은 거고 결국에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과 행동과 상황 자체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경력과 만남과 심지어 믿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그 전날 말씀까지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뭔가 하기를 원하시고, 뭔가 붙잡기를 원하시고, 뭔가 순종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무언가를 한다라고 결정하게 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런 무슨 순종에 대해서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되어지는 배면의 일들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걸 알고 보게 되는 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그렇게 떠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괴산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참 좋아하는 선배가 한 번 있었어요. 같이 학부 선배이기도 하지만, 학부 때도 모든 선배를 다 만나는 게 아닐 텐데 그 선배를 이렇게 만났거든요. 만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봐야 할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형편이 다 어려운 거예요. 형편이 다 어렵고, 그 전에 제가 그냥 목사 아들로서 그냥 가난하고 어렵다 이렇게 아는 것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난한 상황과 어렵다 이거 전혀 다른 거죠. 근데 그 선배를 이렇게 만나보면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분 마음도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구나. 그거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다만 내가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 그런데 제게 느껴지는 굉장히 커다란 영적인 유익이 뭐냐면, 우리 뒤에 사이에 있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재정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말로 다 이렇게 서로 공유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주님께서 믿음의 교제가 선한 일을,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과 마음을 알게 되는데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같이 볼 때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의 교제가 결국에는 주님께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는 또한 우리를 주님께 이르게 해요. 이 말은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라고 나와 있을 때 이 역사라는 어떤 반응하게 합니다. 힘이 됩니다. 과정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역사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네르게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활기찬, 활동적이고 강력한 의미를 보여주는 효과적인, 충분한, 힘 있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마치 이게 지름길이듯, 마치 이게 힘을 받아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듯,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을 알아가는 데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되고 이런 생각 자체를 하는 기회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럼 언제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알게 되거든요. 저 이렇게 속장님 이렇게 부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정말 그대로 나누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여러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 심정과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놀라운 것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제가 봤을 때는 나쁜 놈 이렇게 화내야 될 타이밍인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용서했다, 사랑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 사실 관계하다 보면 다 칭찬할 만한, 용서할 만한, 사랑할 만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화내고 싶은 순간도 있고 그 심정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안 쓰여 있지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여러 일들을 깨닫지 못했던 영역들이 사역을 해보고 내가 속장을 맡게 되고 교회에 무슨 일을 해보다 보면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관계 가운데 연약함이 보이거든요. 그럴 때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마음을.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 있지 않는데, 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가룟 유다 때문에 힘들었을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었겠구나, 이게 막 드는 거죠. 제가 기억이 남는 게 여러 단기 선교들 참여도 하고 인솔도 해봤지만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단기 선교 하나가 있습니다.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를 요청해 왔는데 이 분들이 좀 많이 늦게 하셨어요. 보통은 3월, 4월 뭐 이쯤 되면 다 결정이 되거든요. 5월 정도 되면 팀이나 예산이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계획을 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전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늦게 이제 신청을, 우리 꼭 와줬으면 좋겠다, 꼭 우리 교회 와줬으면 좋겠다, 개척교회에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어렵습니다.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팀을 다시 일으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광고 다 나가고 그랬는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근데 마음속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갈 사람 없어서 못 간다고 말하는 게 말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는 1,000명 정도 되는데 이 1,000명 정도 있는데 사람 없다고 거기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마음이 뜬금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는데 실제로 갈 사람은 또 없는 거예요.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그럼 우리 전도사님들 다 가자, 우리 스태프들이 다 가자, 우리도 선교를 한번 섬겨보자. 그래서 마음을 나눴더니 전도사님들 그럼 가보자, 우리 같이 한번 가서 부부가 같이 되는 사람들만 가서 한번 여름 성경학교를 섬겨보자. 선수들끼리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설교는 우리 전도사님들 탁월한 분들이 많으니까 애들 설교는 저는 뒤에서 뭐 이제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하러 갔어요. 저는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가자고 그랬는데. 근데 정말 그냥 상가교회인데 저희 아버지 생각, 저희 예전 생각 참 많이 나더라고요. 장판을 이렇게 우리 그 건축 현장에서 쓰는 돌돌이 은박지 같은 그런 방석이라고 해야 될지 돗자리라고 해야 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단열재 같은 거. 그거 보통 많이 깔고 행사하거든요. 그거 쫙 깔았어요. 근데 이게 어찌나 잘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잘 찢어져요. 그거 이제 보수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타입 가지고 이제 전사님들 잘 아실 수 있도록. 근데 여러 프로그램을 하다가 여름 성경학교를 나가서 전도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많이 왔는데 거기에 첫째 아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평소 때 이제 친구들도 많이 안 왔나 봐요. 근데 놀고 이렇게 하다가 게임을 하는데, 성경학교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게임을 하는데 싸움이 났어요. 막 이렇게. 그런데 그냥 화를 낸다, 아이들끼리 좀 그렇게 의견이 안 맞았다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뭐 폭력적으로 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이 표현을 좀 과도하게 와 이제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과하다, 많이 과하다, 이런 이제 혼자서 막 화를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니까 아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내 거라고, 여기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 게 어린 나이니까 적응이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사실 그게 교회에서는 친구들이 많이 와야지 부흥이 돼야 좋은 걸 텐데, 애가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모르고 심지어 평소 때 자기랑 놀지도 잘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와고 이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갔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봐도 여러분 눈치채실 수 있으시겠지만, 제가 마치 그 아이가 된 것처럼 얘가 왜 그러는지가 너무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얘가 이 심정이 그냥 문득 이렇게 보면서 얘가 싸웠네, 애가 좀 표현을 과하게 하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걔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물이 핑 돌 만큼, 제가 외롭구나, 제가 여기서 마음을 많이 졸였구나, 힘들었구나, 어떡하냐, 저거 어떡하냐. 그런데 그걸 알게 되면서 주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 모습을 봤어요. 제가 덜렁덜렁 다 치유되고 괜찮다고, 어렸을 때 가난했고 우리 교회 학교에 사람이 없었고 아버지가 미자리 교회 이렇게 목회하면서 내게 들었던 여러 마음, 심지어 아무한테도 저도 깨닫지 못해서 자존심 상했다고, 자존심이 상했었는데 그거 몰랐더라고요. 자존심이 낮은 자존감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다 이렇게 떠오르면서 주님께서 만져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이거 만져주시는 거구나, 주님이 이거 함께 해주시는 거구나. 믿음의 교제, 내가 주님께서 일하시고 도전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한번 와보고 순종해보지 않으면 이런 은혜 경험할 수 없었겠구나, 이거 되게 안타까웠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주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더 위한 주님을 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교제가 말입니다, 우리에게 뭐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교회이든 직장이든 믿음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함께 하려는 그 마음, 그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직장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정에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서 우리 삶에 더 깊고 풍부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교제가 깊어지면 사람들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알게 돼요. 선한 것,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알아차리게 돼요. 그리고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믿음의 교제가 많아지면 주님께 이르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본문 말씀을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주위 사람들과 믿음으로 사귀게 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믿음의 교제가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더 분명히 깨닫고 심령들도 깨닫고 하나님 삶의 깊이와 이해가 더 놀라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